9월 21일 화요일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진리와 은혜와 상반되는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하고 디모데에게 변함없이 신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교회 내에 경험하는 소망과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밝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양육한 디모데가 그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젊고 연약한 디모데를 주님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역자로 여긴 것은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만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읽도록 쓴 것이기에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경계해야 할 다른 교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에 잘못된 교훈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욕심을 따르는 믿음을 방치하면 성도는 선한 양심을 상실하고 표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무익한 변론을 일삼거나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논쟁보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규례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복음을 추가하려 하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과
율법적인 요건들을 통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나 믿음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했고, 또 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결국 사랑과 믿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과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치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불법한 사람을 위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율법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전한 교리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책임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가 사랑과 연합 속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진리와 교훈을 지키면 우리의 각자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신앙의 목표를 잃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 속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과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로 인해 누군가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참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